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주님께 주일 예배로 나갈 수 있음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배 나온다는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찬송드립니다. 이 찬양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찬양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없애주세요. 우리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한배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세상 나가니 모든 것 따르는데 지금 내가 많은 게 전부 길이요 주님으로 제가 지켰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속박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게 돼. 주의 말씀 빛에서 얻는 것이 나의 모든 것 따르는데 지금 내 정을 앞에 온전히 들면 주의 공포에 의지하기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속박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게 돼. 내게 성령이라고 듣으신 사랑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국본에게서 물리치시니 나는 항상 그 아래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속박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게 돼. 찬송가 452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닿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 잊기 위해 세상에 돌아오기 전에 예수님 닿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는 구조사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구원한 사랑 풍성한 그늘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채우사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찬송가 539장 찬송 드림으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기뻐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우리 3절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4절입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리라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7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기도드림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와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로 한 주간이 참으로 빠르고 급하게 흘러갔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 주님의 날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가는 것을 보며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 깊은 고민과 또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을 품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저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영과 육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르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배터리가 없어요. 배터리 좀 가져왔어요. 교독문제 8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90장을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찬송 후에 김수정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해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해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기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해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늙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대동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의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축복의 기회를 주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나날 가운데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어 예배를 허락하시네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일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림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소서. 우리의 작은 신에게도 길을 주의시고 영혼의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 변이 바이러스도 다시금 빠르게 퍼지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결국 코로나를 무찌를 수 없습니다. 애씀과 수고도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효능이 있으며 주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온전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강한 팔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힘든 상황에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도록 성령의 힘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성교교회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와 목사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여를 받습니다. 아멘. 진리로 결론 맺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목사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신실한 목회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모든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말씀이 생명되어 성령 축복의 열매를 맺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됐어요? 됐어요. 그냥 가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이렇게 좀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강도 높게 방역 단계를 정한 탓으로 이 예배 드리는 것조차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 마스크를 또 제가 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뭐죠? 이게 가림막이 3면으로 되어 있으면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데 가림막이 없으면 마스크를 쓰라는 권고사항이 또 있어서 오늘은 부득이 제가 얼굴을 좀 가리고 입을 가리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말씀으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침없이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부터 또 이제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뭐 불편한 것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감사드리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분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게 된 것은 너무나 큰 은혜요.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우리 사랑 고백 나누시고 우리 말씀을 또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화면으로 또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사랑 고백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에 사랑 고백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 예배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쉽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좀 위로의 찬송을 좀 우리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불렀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먼저 찬양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드럼도 좀 쳐줄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아멘. 너를 자녀 삼으셔,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본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
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평안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 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하나님, 저희가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말씀으로 깨닫고 이 믿음의 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달려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호흡과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의 그 모든 인생의 길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주의 살아계신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져 한 주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부터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예배 때는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기도가 우리의 그 인생에 있어서 나의 정체성에 있어서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예배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기도할 때에 이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른 기도의 자리로,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믿음의 길을 더욱더 바른 모습으로 완주해 나아가시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심령 속에,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 속에 함께 들어가시기를, 함께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과 이제 얘기를 나누는 중에 가끔 이제 듣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면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 신앙생활이 참 어렵다 라고 하는 말들을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기도가 참 쉽지 않다, 기도가 어렵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안 계십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만나오던 많은 집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교회에서 기도시키니까 교회에 나오기 싫다라고 말하는 분들까지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기도 시간이 되면, 특별히 통성 기도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 시간에는 1분 정도는 하겠는데 1분이 넘어가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주변의 눈치만 살피게 된다는 그런 분들도 꽤 많이 보았습니다. 참 솔직한 모습이죠. 솔직한 모습이긴 하지만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속에서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이 기도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러면 사람들끼리 하루 종일 수다는 떨 수 있어도 2시간, 3시간 뭐 자기의 어떤 일상적인 그런 일들을 고백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인간과 너무나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것은 어찌 보면 쉽지 않은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인간의 그 존재라는 것이 눈으로 보아야 알 수 있고, 귀로 들어야 깨달을 수 있고, 손으로 만져봐야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의 영역 안에 들어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눈을 감아보니까 보이는 것도 없고, 손을 막 저어보지만 기도할 때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은 별로 없지만 저어본다 하더라도 손에 만져지거나 사람의 음성처럼 존경아, 이 김집사야 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그런 음성도 들려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런 상태라면 참으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공감이 되죠. 그리고 기도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자체도 쉬운 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기도생활과 떼어질 수 없는 그런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가 옳은 기도인지 옳지 않은 기도인지를 구별해내는 것조차도 쉬운 일도 아니라는 것이 이 기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참 어렵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기도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무척 화를 내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기도의 모습임을 분명하게 꼬집고 바른 기도의 모습을 제시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1세기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기도의 삶을 늘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모습 속에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1세기에 잘못되어진 기도의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또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에 말씀에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바른 기도의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 속에 이 1세기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이 기도의 생활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의 생활을 하심으로 더욱 성숙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바른 기도의 모습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가 아니면 사람 앞에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기도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6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기본적으로
기도가 쉽지 않다는 것은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기는 했지만 그들 역시 바른 기도의 모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능력으로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없으면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방법, 자기에게 유익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말씀하셨고 신약에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근데 구약의 그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간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인 이 유대인들은 기도를 매우 아주 중요한 어떤 요건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3번 정해놓은 시간을 딱 정해놓고 9시, 12시, 3시 정해놓고 종이 딱 울리고 요즘도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시간만 되면 그 자리에서 자리 펴고 바로 기도하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어쨌든 그 1세기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시간이 딱 정해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의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의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기도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되어진 기도의 근본적인 마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질책하고 말씀하시고 덜추어내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들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길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손을 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서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일들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일반적인 백성들의 그 모습 속에서도, 인식 속에서도 손을 들고 길게 기도하고 있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야, 저분은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다. 참 경건한 분이야. 뭔가 존경스러운 분이구나 하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은근히 즐기면서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기도할 때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들 어려워하는 기도를 자신은 많이 하고 있고 길게 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고 사람들 앞에서 영적인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 과시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모습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에 대하여 먼저 구분해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들추어내고 과시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상을 이미 받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은 없다. 이미 이 땅에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럼 대표기도 할 때는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대표기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사람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오늘 집사님 너무 기도 많이 잘 해주셨어요. 집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아주 화려한 어구를 많이 사용하셔서 그렇게 좀 사람들에게 어떻게 감동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보일 때가 있는데, 물론 그거는 개인적인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누군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기도를
준비할 때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는 목적으로 기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목사를 위하여 그리고 성도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제목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리하여서 대중기도 가운데 대표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이 마음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사람을 인식하거나 사람의 어떤 반응을 집중하거나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더욱 겸손히 주님을 닮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습, 그것은 오직 주님만 만날 수 있는 곳에서 주님께만 집중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른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습과 겹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습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예배 가운데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방법 두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와 정반대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기도 많이 했다고 어깨에 힘주며 다니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기도 많이 했다고 어깨에 힘줄 수가 없죠.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의 모습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은 뭐냐면 겸손함입니다. 왜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깨닫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높고 넓은지 더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야 하냐,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겸손함이 안 보여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의 모습을 더 닮아가야 하는 것이 맞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는 것이 맞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더 잘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참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일 때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지 참 알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앞에서 더 깊이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 것인지를 말씀 가운데서 더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많이 기도했다라고 어깨에 힘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힘주는 모습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드리는 이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서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 앞에서 교만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겸손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조목조목 아랠 때에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골방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기도를 들이심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게 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유한한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넓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잘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영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중에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입술 속에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은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습니까?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향내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특별히 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모양이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커피는 마시지 않아도 커피숍에 2-3시간 있으면 커피 향이 옷에 다 묻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커피는 마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커피숍에 들어갔다 나왔고 커피와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주위의 사람들이 은은하게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그 시간이 더욱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무언가를 말하지 않아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느낌과 그런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계속 골방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하고요. 그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라면 오늘부터라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년 후에 1년 전에 자신의 모습과 전혀 달라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욱 아름답게 말입니다. 그리고 말 속에서, 생각 속에서, 그리고 표정 속에서, 그리고 성품 속에서 이미 예수님의 모습이 더욱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골방 가운데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그 시간 짧게라도 시도하시면 나의 인생이 분명히 바뀐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골방에서 은밀하게 주님을 만나러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 공간에서 주님께만 집중하시며 조목조목 상황과 형편을 아뢰며 마치 이 남자들은 이 엄마에게 조목조목 얘기하는 걸 잘 못하더라고요. 대충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딸들은 엄마에게 조목조목 얘기하는 게 재미있나 봐요. 정말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듣고 있으면 누구 한 친구가 있었는데 싸웠는데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도 그걸 얘기하면서 서로 또 웃고 서로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 딸이 마치 엄마에게 하루하루에 있었던 일가들을 기분 나빴던 일, 이해가 안 되는 열받았던 일들, 너무나 기뻐서 까무라쳤던 일들, 이런저런 일들을 모두 이야기하면서 서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리고 공감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하나님께 골방에서 그러한 기도를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그 모든 하루의 스트레스, 정신적 압박,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억울함,
그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하여 주신 말씀대로 다 갚아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 정신적인 모든 스트레스, 정신적인 모든 압박들을까지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골방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신뢰하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믿을 겁니다. 교회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 위에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좀 드뭅니다. 그보다는 많지 않죠. 왜 그런 것일까요? 기도가 왜 힘들고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 경험상 그리고 제가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발견한 그 임상 실험의 결과상 제가 내린 한 가지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약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감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이제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제가 예를 들면요. 우리 집에 아이가 셋 있습니다. 셋 있는데 이 아이들은 제가 자기들 아빠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맞죠?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같이 사는 저 분이 자기 엄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저와 제 아내에게 말합니다. 이거 필요하다. 이거 필요하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학교에서 필요한 거 말한 적 있나요? 없어요. 다른 사람 말하면 이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저한테 저희가 부부한테 다 얘기해요. 그 필요한 것들을. 자, 그런데 그러면 저와 저희 아내는 시간에 늦지 않게 어떻게 해서 그 필요한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자기들의 생일들이 다가오면 요청하는 게 있어요. 꼭 이번 생일에 이것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듣는 듯 하지만 안 듣는 것처럼 하지요.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 그 생일이 점점 다가오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뭘 원하려고 있었지 하면 생각하면서 몰래 준비합니다. 그래서 안 사줄 것처럼 하다가 생일날 내놓습니다. 그럼 감동 먹지요. 감동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가끔 우리의 형편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번 생일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빠, 이번에 이거 사주실 거예요? 해주실 거예요? 라고 이게 재차 확인을 합니다. 그럼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이 아이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형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의 나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에게 필요한 이것, 나에게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조금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을 그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왜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적당히 좋은 것, 적당히 괜찮은 것 주는 게 아니라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나를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끌어 주셨고 살려주셨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남아있는 나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뢰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무엇에 대한 신뢰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 나에게 대하여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 신뢰, 기본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에 대한 신뢰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이 신뢰를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이 믿음과 이 신뢰가 있으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을 너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방금 읽으셨던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고 길게 해야 들을 줄 알고 알아서 그렇게 길게 중언부언하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너희에게 이미 있을 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굳이 기도하러 나가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제하고 싶어요. 저 아이가 와서 나에게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아빠 나 이거 너무너무 필요한데 아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제 내 인생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혼자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시시콜콜 물어보는 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멘? 물론 혼자 다 할 수 있어. 내가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물어보면 좀 이상한 대답을 할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요, 시시콜콜한 걸 하더라도 물어보는 게 부모는 좋아요. 기뻐해요.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할 수 있고 내가 혼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러면 하나님이요, 아이고 기뻐. 그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바로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의 힘을 자랑 삼아 어깨에 힘주고 살아간다고 어떤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삶의 의미를 회복하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그 모든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존재가 되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을 끝까지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의 기본적인 스타트 포인트는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을 포기하지 마시고 시작하시고, 또 1년 후에 그러한 삶을 살아왔을 때 1년 후에 1년이 지났을 때 1년 전에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고 분명히 바뀌어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그러한 은혜의 삶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너무 귀한 은혜의 수단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바른 방법으로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의 능력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대하고 또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할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자리를 주시고 기도의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모습을 닮아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기쁨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도구로서 아름다운 주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고 주님이 또 우리를 만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기도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매일매일 아버지와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삶 가운데 기도가 아버지 그 삶을 기증하게 하시고, 기도가 아버지 그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기도의 영이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흘러가게 하셔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되며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와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주님과 기도하오니 하나님 각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흘러갈 수 있고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깊이 가슴에 새깁니다.